17장.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생명체에 대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맡겨주신 것마다 그것들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끝냄으로써요.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아버지 곁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그 영광으로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나에게 그들을 맡겨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직접 그들을 위해 간청합니다. 내가 간청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 자신마저 하나님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직접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름의 능력으로 지켜주었습니다. 또 보호해 주었습니다. 잃어버릴 자식 말고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빼내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 자신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만 위해서만 간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역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두고 내가 바랍니다. 나 자신이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나의 영광을 지켜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알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역시 그들 안에 있도록 할 겁니다. 18장.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기드론 마른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뜰이 있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부대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딸린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온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일을 아시고서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나요. 그런데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나요 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섰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바로 나라고 당신들에게 말했소. 나를 찾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두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냈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으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 잔을 내가 어떻게 감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로마 부대와 그 부대장과 또 유대야 당국의 아랫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분을 묶었다. 그리고 먼저 한나스한테로 데려갔다. 한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것이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유대야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었던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바로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곁 바깥에 서 있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밖으로 나가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문지기 여자 종이 말한다. 당신도 역시 이 사람의 제자들에 속한 건 아니겠지요? 저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종들과 유대야 최고회의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 있었다. 추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몸을 녹이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 나 자신은 아예 터놓고 세상에 말했소. 나 자신은 늘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소. 모든 유대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이요. 숨어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소. 왜 나에게 물으시오?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보시오. 이들이 바로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랫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그러면서 말했다. 대제사장님께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 증거를 대시오. 잘 말한 것이면 왜 때리는 것이오. 그러자 한나스가 예수님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보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바로 당신도 그의 제자들에 속한 건 아니겠지요? 저 베드로는 잡아떼면서 말했다. 나는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말한다. 그는
베드로가 귀를 잘라냈던 사람의 친척이다. 내가 직접 당신이 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않았소?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아니라고 잡아댔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한편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한테서 프라이토리온으로 끌고 간다.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 자신은 프라이토리온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더럽혀지지 않고 넘는 명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깥으로 그들한테로 나왔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들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발거리를 가져오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를 잡아가서 여러분의 율법에 따라 판결하시오. 유대야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 곧 어떤 죽음으로 머지않아 죽게 되실지 넌지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프라이토리온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서 말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의 임금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준 것이요. 빌라도가 대답했다. 나는 유대야 사람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것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이 세상에 나의 나라가 속했다면 나의 아랫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야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요. 그런데 지금 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소.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러면 하여튼 바로 당신이 임금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바로 당신이 말하고 있소.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와 있소. 곧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말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모두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한다. 진리가 무엇이요? 이런 말을 하고서 빌라도가 다시 유대야 사람들한테로 나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다. 나로서는 그에게서 아무런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겠소. 넘는 명절에 한 사람을 내가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을 풀어주면 되겠소. 그러자 그들이 다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르아바를 하고 소리쳤다. 그런데 바르아바는 반란자였다. 19장. 그러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어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또 병사들이 가시로 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둘러 입혔다. 그러고는 예수님께로 와서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후려쳐댔다. 다시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유대야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그를 데리고 나오고 있소. 여러분은 알아야 하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소. 그러자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다. 가시 왕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계셨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그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딸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쳐 말했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한다. 여러분이 직접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다시오. 나로서는 그에게서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오. 유대야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더욱 두려워졌다. 그래서 프라이토리온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한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소?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한다.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거스를 권한이 총독에게는 전혀 없소. 위로부터 총독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말이오. 이 때문에 나를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오. 이런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유대야 사람들은 외쳤다. 이 사람을 풀어주신다면 총독님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카이사르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런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았다. 재판석 있는 곳은 리토스트 로토스라 불린다.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다. 넘는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야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저 유대야 사람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의 임금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겠소?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 밖에는 우리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야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메고 나가서 해골 모양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한다.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을 이쪽과 저쪽에 매달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매달았다. 빌라도가 죄명도 폐에 적어 십자가에 붙여두었다. 나사렛 예수,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폐에 적힌 이런 죄명을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읽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곳은 그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죄명은 히브리말, 로마말, 그리스말로 적혀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유대야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말했다.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다 라고 했다로 적어놓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적어둘 것을 적어두었소.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몫을 네 수로 만들어 저마다 한 몫씩 가졌다. 이윽고 통옷 차례였다. 그런데 통옷은 이음매가 없었고 위로부터 통째로 이어서 짠 옷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읍시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들이 나누었다. 내 겉옷을 자기들끼리 또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제 모든 일이 끝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릅니다. 포도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식초를 가득 머금은 갯솜을 히솝 줄기에 꿰어 감아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그래서 포도식초를 받아 드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끝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떨구시고는 숨을 넘기셨다. 그날은 유대야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신들을 십자가에 달린 채로 두지 않기를 바랐다. 바로 그 안식일 날은 큰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유대야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다리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보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언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자신도 믿게 하도록 증언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다. 빌라도가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갔다. 한편 니고데모도 왔다. 그는 예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으로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대략 33kg쯤 가져왔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것을 갖가지 향로와 함께 고운 삼배로 묶었다. 유대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해오던 대로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장소에는 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뜰 안에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장례도 치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아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그 무덤이 가까이에 있기도 하여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다. 20장. 한 주간의 첫날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무덤으로 간다. 가서 보니 돌은 무덤 입구에서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곧 예수님이 좋아하신 제자한테로 간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 그 둘은 함께 달려간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서 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다. 잘 살펴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또 머리 위에 두었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장소에 따로 개어져 있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온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러고는 보았고 믿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시 집으로 갔다. 그 제자들은.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에 서서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잘 살펴보니 천사 2명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머리가 놓여있던 곳에, 다른 한 천사는 발이 놓였던 쪽에 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하고서 마리아가 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는 그가 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한다. 관리인 선생님, 바로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말씀드린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고 알린다. 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린다.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에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는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토마스, 곧 12 가운데 하나로 쌍둥이라 불리는 제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그러자 토마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에서 못 박힌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자국에 넣어 보아야겠네.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겠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것세. 8일 뒤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다.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런 뒤에 토마스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은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토마스가 주님께 대답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보겠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다른 징표들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해 보이셨습니다. 그것들은 이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1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시 나타내 보이셨다. 티베리아스 바닷가에서였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와 갈릴리아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가운데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다. 그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한다. 우리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벌써 새벽이 되었다. 이때 예수님이 해변에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여보게들, 물고기가 좀 있는가? 그들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게. 그러면 찾게 될 걸세.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 이번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물고기 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바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겉에 걸치는 옷을 둘러 입었다.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면서 작은 배를 타고 나왔다. 뭇에서 멀지 않고 100m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뭇으로 내렸다. 그때 그들이 보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물고기와 빵도 놓여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타서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했는데 153마리나 되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리로 와서 아침들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어볼 염두를 내지 못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신다.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났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보살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베드로는 괴로웠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린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묶고 네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네가 두 손을 내뻗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묶고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넌지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몸을 돌려서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그 만찬 때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이 말, 곧 저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 형제자매들한테로 흘러나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 증언하고 이것들을 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어두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온 세상도 그 안에 그 적어둔 책들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